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인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해안 해만에서부터 아그락발미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니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으로 지나 르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베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또 흰돔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돔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넴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어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베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며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단 서편 내륙의 땅의 분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다, 요셉, 에브라임 지파 순으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특별히 유다가 분배받은 땅은 요단을 끼고 있는 정한복판의 땅입니다. 제일 좋은 지역이고 또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대사에는 남성 중심의 장자에 대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유산은 첫째 아들이 대부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과 형인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여 장자가 받는 영적인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이처럼 장자에 대한 특권이 있었는데
성경은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 지파가 아닌 네 번째 아들이 유다에게 가장 좋은 땅, 가장 넓은 땅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현장이 이 유다 지파의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가 말을 잘 들어서 또는 리더십이 있어서 많은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오실 예수님에 대한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다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37장에 동생 요셉을 실질적으로 애굽에 팔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38장에 그의 형제를 떠나 생활하면서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유다가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통해 애굽에서 요셉을 만났을 때에 형제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흠 많은 유다였지만 여러분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자가 아니라 실패와 절망을 경험한 그를 통해 그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후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하여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또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유다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얻은 땅의 경계를 자세히 말해줍니다. 무엇을 지나 어디로 올라가서 무엇을 향하고 어디로 나아가고 어디로 이루고 이와 같이 경계를 자세하게 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구불구불한 곳을 올라가고 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 기업을 그의 후손들도 손에 잡히듯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부터 19절의 사건은 여러분 1절에서부터 12절의 사건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부터 15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유다 지파의 그 기업 땅을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를 당겨와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에 흐르는 그 믿음의 분위기를 대조하기 위해 문학적 잔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3절에서부터 14절에 갈렙이 쫓아낸 그 아낙의 족속의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는 이미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자손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자손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여러분 사사 시대에도 아낙 자손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11장에서의 이 1차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결국 그들이 이 아낙 자손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큼 강력한 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낙 자손이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능히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쟁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1차 승리 후 아낙 자손을 강하게 만들었던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한 번의 승리로 경계하지 않고 방관했던 결과
여러분 여전히 그들 안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제 들었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그 말씀을 쫓았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에도, 시간이 흐른 후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도 그럼 그의 삶의 규범과 기준은 그가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갈렙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또 약속의 땅을 차지하였지만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의 삶도 같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우리에게 승리가 예고되었지만 완전한 승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죄와 싸우며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피하고 물리침으로 계속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의 전쟁을 승리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며 끊임없이 사탄과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나의 열심과 신앙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알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갈렙처럼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깃발을 높이 흔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며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져도 심지어 역사는 사라져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기초로 그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불순종하여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과 좌절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그분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즉 그분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아침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헤브론을 점령한 후 여러분 갈렙은 드빌로 갔습니다. 그런데 드빌은 갈렙이 직접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사건은 여호수아도 죽고 갈렙의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갈렙 역시 자신을 이어 유다 지파를 이끌 지도자를 세워야 할 그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갈렙은 드빌을 정복한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아마도 그가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업을 차지할 그 믿음의 용사를 찾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일에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바로 그의 조카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훗날에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됩니다. 갈렙은 약속대로 드빌에 점령한 온니엘에게 악사를 시집 보냅니다. 그런데 악사가 그의 아버지에게 그럼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며 자신은 물이 귀한 남방지역으로 가니 샘물을 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갈렙은 악사의 요청대로 윗샘과 아랫샘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영적인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딸이 아빠에게 땅 좀 주세요라고 하면 딸도 자식이기에 줄 수 있지라고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당시,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일이 흔한 일이었을까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서를 보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6장 그 마지막 장에 어떻게 이 민수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민수기가 끝납니다. 짧게 어떠한 사건이었냐면 율법에 의하면 땅의 상속권과 분배는 아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어떠한 악한 일에도 가담하지 않는 경건한 슬로보아시아라는 그 사람이 그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5을 놓고 죽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슬로보아스의 가문은 사라지고 땅마저 분배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평생 자신의 아버지는 경건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뿐인데 자신의 가문은 사라지고 땅까지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여쭤봄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앞으로 이러한 경우 딸들도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그 말씀이 여러분 갈렙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도 우시엘도 여러분 악사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히 정복하고 또 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죄된 우리의 본성은 이 일이 어려운지 쉬운지를 따집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계산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쉽게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승리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